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도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새벽,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들 각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진 주의 음성들이 있을지언데 그 음성대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새로운 깨달음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영역까지 오늘 하루도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돌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를 축복하셔서 그 현장에서 마음껏 소리 높여 주를 송축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30장 보겠습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그런데 서원했을 때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의 모습이나 또 결혼했을 때 그 서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남편이나 그 아버지가 갖게끔 하는 권위자를 세우시는, 질서자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민수기 30장입니다.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 서원 취소 권한도 그 가정의 권위자에게 주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수령들, 요 지파할 때 여기 마토트거든. 지파가 마토트 할 때 여러분 뭘 배웠죠? 마태, 지팡이. 그게 지파의 수령들이 뭘 줬죠? 그 권위자를 상징하는 막탱이, 지팡이를 주었어.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12지파 그 수령들이고 12지파들의 수령들은 또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고 모세와 아론의 그 위에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 당에서 한 당에서 올라가는. 그래서 거꾸로 백성들의 수령들은 12지파 수령들이고 수령들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고 모세와 아론의 그 위에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신 것. 이걸 가정으로 들어오면은 가정 내에서는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그 아버지가 권위자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야 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까 이 명령대로 하도록 하라. 그래서 모세가 지금 자신의 어떤 이제 사명을 마치기 전에 또 하나의 어떤 규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표를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 준 권위가 각 지파의 지도자가 갖고 있는 12지팡이로 상징되고죠. 각 지파도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면서 백성들은 12지파 족장들에게 순종하고 12지파 족장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그래서 명령체계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면 모세와 아론은 12지파 족장에게 말하고 12지파 족장은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 질서가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도 질서를 주고 교회 공동체도 질서를 주고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도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어요. 지팡이 가진 사람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질서에 순복하기를 원한다. 하려면 질서에 순복하기를 원한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여자들이 어린 딸이 서운했을 때 그 서운을 취소할 수 있는 그날을 아버지에게 줬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여인들이 서운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서운해놓고 그 서운을 다 마치기 전에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 전에 서운은 그 아버지가 책임지지만 결혼한 여인의 서운은 남편 될 사람 또 남편 된 사람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혼 후에 서운한 건 당연히 남편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혼자 사는 남편이 없는 가부는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려면 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운할 때 함부로 경솔하게 서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에 반하는 서운이나 약속은 회개로 풀어야 된다. 성경의 말씀에 반하는 서운이나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해놓고 그걸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제가 뭐를 예를 들었죠? 입다의 딸.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그 딸을 인신제사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회개로 풀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근데 이게 내 욕심이 가미돼 가지고 서운해놓고 취소하는 거하고 성경의 원리에 성경의 그 어떤 말씀의 정신에 어긋난 서운을 해놓고 그거 지키려고 오히려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린 일을 해서는 그 서운이 서운답지 못하니까 그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 서운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 서약을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된다. 하려면 자, 그러면서 서운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여자가 어려서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밑에 있을 때 말이죠.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나이가 어렸을 때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뭔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아버지가 인정한 것이니까 그 사람은 그 서원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 말한 것을 듣고 아버지가 아무 말 하고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각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아버지, 특별히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고 또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가정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있다. 아버지가 권위자고 결혼한 여자분들은 그 남편이 권위자라 여자가 한 그 서원까지도 누가 남편이 취소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보십시오. 권위자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것은 구속되거나 속박받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 아래서 보호받고 안전을 누린다는 것이 질서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말씀 안으로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책임지고 보호하듯이 내가 각 가정의 권위자 밑에 들어가면은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머린 그 남편이 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머린 그 아버지가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위자 밑으로 들어간 것은 구속받는 것도 아니고 속박받는 것도 아니고 보호와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책임은 최종 권위자인 그 남편에게 그 아버지에게 묻더니 너에게는 묻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내가 한번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각 가정에 남자가 머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깼다고 그랬어요. 물론 아내가 접시 깬 것은 그 자신의 어떤 불찰로 깼지만 가정적으로 보면 그 접시 깬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 알겠어요?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에 책임은 남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권위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원 취소도 서원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것을 서원을 남자가 그 아버지가 인정했기 때문에 서원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보고 이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야. 안 돼 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안 지켜도 죄가 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쉽게 말해서. 왜? 아버지가 동의하지 아니한 서원은 그 서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그 아버지, 그 남편의 그 서원 결정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권위자에게. 그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아니죠. 하나 빠졌어요.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 듣고 즉시나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 말이거든. 그거 안 돼. 너 그런 서원을 했다고 아버지가 허락할 수 없어 하고 그 딸에게 말했다면은 그 서원과 결심한 서약은 이루지 못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그 서원은 애초부터 성립한 것이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어린 딸의 한 서원을 허락하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애초부터 서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서원을 안 했으니까 서원 안 지켜도 죄가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6절.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이 말씀은, 6절 말씀은 결혼하기 전에 서원했으면 그때는 아버지가 인정했어.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그 남편 된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해. 결혼하고 나서 서원한 게 아니라 결혼 전 서원일지라도 서원을 그 결혼 후에도 이루어 가야 될 것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는 그 남편에게 말했는데 그 남편 된 사람이 결혼 전에 한 서약을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안 됩니다 하면은 처음에 했던 몇 년 전이든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서원 안 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서원을 안 지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전에 서원한 것이 결혼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처녀 때 이런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남편이 들어보고 그거 해 하면 서원을 이행해야 되고 하지 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혹시 남편을 받을 때, 즉 결혼하기 전에 서원이 아직 미이행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면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원래는 지켜야 되잖아요. 경솔하게 그의 입술을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곧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도 서원을 인정한 거니까 이행해야 된다.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결혼 전에는 아버지 책임하에서 서원의 결정권을 줬지만 이제 결혼했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남편한테 한번 검증을 받는, 남편에게 내가 결혼 전에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듣고 그거 그대로 하시오라든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대로 서원을 이행해야 되고, 만일에 남편이 듣고 그거 안 됩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결정 권한은 친정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니까 나의 말을 들으시오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결정권이 남편 된 사람에게 있으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고 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사람은 무효가 될 것이니 아예 서원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에게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 어린 딸이 서운한 것도 그 아버지가 취소할 권한이 있고, 결혼 전에 서약은 하고 서원은 하고 결혼해가지고 서원을 결혼 후에도 이행해야 되는데 남편이 이제 결혼한 사람이 내가 이런 서원을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에 했습니다. 듣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새로운 서원에 관한 규례라는 거예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때요? 결혼 전에 서원했을지라도 그 서원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 쉽게 말해서. 자, 9절 말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거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그가 결심한 모든 서원은 취소시켜줄 남편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 없고 이혼당했거나 이혼해도 남편이 없으니까 취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약은 자기가 자기가 취소하면 서원을 안 지킨 것이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부고 우리 신랑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예수님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신부가 누리는 복이거든요. 여러분, 저 9절에 신랑이 없는 사람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신랑이 있으면 신랑이 그 서원을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제가 신부의 복이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다. 이거 여러분 속죄의 원리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신랑이 없어요. 용서받는 방법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신랑이 없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죠? 이게 신랑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사제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용서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후회하고 그들이 잘못을 말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피가 그 죄가 덮어질 수 없으니까. 그죠? 이게 신랑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서원제도에서 아내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남편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렐루야면 저게 이제 어떤 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원 제도를 통해서도 가정의 그리자를 보여주시고 진짜 머리신 예수와 신랑을 모시고 잘 살고 예수님 그 권위 아래 예수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살면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저 서원 제도 가부와 이혼당한 여자를 통해서 주는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은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자의 잘못을 남편 결정 때문에 용서해 주고 사해 주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잘못을 무효화시켜 주심으로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원리로 이것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정혼자들은 지금 우리들이고 결혼한 사람들은 장차 재림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혼할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혼한 예는 용서받는 길이 없다. 예수와 헤어진 사람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신랑을 만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이게 우리가 이제 학생들하고도 공부하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순서별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할렐루야 하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두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도 누릴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체의 권위 아래 지팡이를 가진 사람 밑으로 들어갈 때 내가 제대로 하나님 주신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겠죠. 가정에는 가정의 권위자가 있다. 공동체에도 공동체의 권위자, 지팡이 가진 사람이 있다. 우리들이 통치자, 우리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서 항상 모자를 쓴다는 거, 질서를 인정한다고 그래서 그죠? 저 모자가 무슨 모자죠? 대제사장인 흰 모자, 여호와께 성기라 쓴 그 모자를 써라. 나신인이 머리를 일으키는 것도 질서를 존중한다고 그래서 그죠? 모세 앞에 신보살할 때 너 종의 자리에 서라고 하는 거였어. 그죠? 그래서 저 지팡이, 지도자, 통치자, 권위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항상 모자를 쓰고 일체의 권위 아래 나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권위자가 보호해주고 그 권위자가 책임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다시 한번 더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영적인 모자를 쓰고 살아라. 항상 머리에 나시린표, 길게 머리를 기르듯이 나시린표를 가지고 살아라. 항상 신발을 벗고 종의 자리에 서라. 그러면 주인이, 권위자가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 모습이죠. 자, 10절에서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 집에서 서운하다. 이건 결혼한 후에 서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앞에 거는 결혼하기 전에 한 서운을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 집에서 서운해, 결혼하고 나서 어떤 서운했을 때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서운은 다 이행해야 된다. 왜?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결심한 서약도 다 지키라. 왜? 하나님하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 즉시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은 입술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니, 왜? 서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편에게 권한을 주었다는 거죠.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한다는 것은 아예 서원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권위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 가정에 권위자를 세워서
그 권위자가 하나님의 명령이 그 권위자에게 내려가고 그 권위자는 가정 공동체에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기도 할 수 있사니 할렐루야 아멘. 지킬 수도 있고 무효도 하게 할 수 있는 거. 이 권한을 누가 가진? 여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거는 지키라고 동의해 준 것이니까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이건 좀 시간이 지체된 상태를 말합니다. 시간이 지체된 상태. 나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동의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좀 지나고 나서 지난번에 말한 거 그거 해서는 안 돼라고 말이래. 그때서 제동을 걸었다면은 시간이 지나서 그가 지체하고 서원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1차적으로 여자에게 발생했지만 이거에 대한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체한 그 남편에게 죄값을 묻겠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누가 남편이 대신 속건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에 대한 배상도 해야 되고 그에 관련된 속죄제도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정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남편이 지체함으로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여자가 죄를 짓게 된 그 책임을 남편에게 묻는 것이다. 무슨 말이 되죠? 남편이 빨리 말해줘야 되는데 말도 않고 지체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이 서원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면 여자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체해서 늦게 말한 그 남편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속건죄와 속죄죄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배상할 것 배상하고 경제적으로 주죠. 잘못된 것은 속죄죄로 회개하면서 처리해야 된다. 자,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어떤 규례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붙들 것은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것은 그 가정의 권위자로 남편을 세우고 권위자로 아버지를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각 공동체에 은혜와 질서 제도를 주면서 우리가 질서에 소속되기를 원하세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라고 한 그 어떤 질서에,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소속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 질서에서, 가정에서도 그 질서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련한 은혜의 제도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제도 누리신 하나가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그 권위자에게 줘서 그 권위자의 책임하에 서원의 결정과 이행과 서원의 취소까지도 하게 하셨다. 그런데 아까 남편이 죽었거나 이혼한 여자들은 그것을 취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거 다 이행해야 된다. 취소하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도 그것에 속죄의 원리로 적용하면 우리 잘못을 신랑 예수가 다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그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 죄도 용서받는 길이 열린 사람이 신랑 예수를 모신 신부 우리들에게 임한 은혜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입안된 서원을 한 것은 회개로 풀어야 된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공동체의 하나님은 질서자를 세우시고 그 질서에 순복하며 사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던 하나님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며
최종 통치자 예수께 순복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영역들을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붙들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